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 또 마지막 달력을 보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이 되면 언제나 하나를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회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도무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면 대부분 숫자로 자기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기업들은 자기들의 실적들이 얼마나 많이 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일반 사회 사람들도 자기가 목표한 바가 몇 %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해 동안 돌아보는 회상법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거두고 더 많은 것을 이룬 것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며 살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는다면 숫자적으로 내 삶을 회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낸 것,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이 복음의 행전과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셨던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가 뭐래도 성공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큰 축복은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5년 송년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자기의 삶을 새롭게 바꿨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 그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끊임없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날 때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돌비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을 돌아보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군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또 다른 시대를 열어가는 2026년을 잃어가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7장 2절 괴가 기랏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도, 아니 언약궤가 돌아와서 지금 2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두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오늘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한쪽에는 언제나 아스다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방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무엘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스다롯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성경을 보면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경제적 성경, 안정된 미래, 자녀의 출세, 보장된 노후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언제나 나누어 있었어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또 한 손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 마음, 세상적인 가치, 세상 것들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때문에 두려우셨습니까?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우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송년주일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여겼던 것들이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언제나 남아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물질을 포기하고, 내가 이 세상의 위치를 포기하고, 내가 이 세상의 경계를 포기할 때에 오는 두려움, 혹시 내 자녀들이 여기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이 우상을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스타롯을 우리 삶에서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스타롯이 없어도 세상의 조건이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참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적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바꿔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것, 그들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하며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스타롯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아스타롯,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녹아 없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범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오히려 회개를 시작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과 짝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이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해 주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그들은 무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동맹국을 찾아서 주변 국가들과 함께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들과 싸울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아스타롯에 가서 절하며 그 우상들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자세가 바뀌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어지럽게 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 철병거를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닌데 전쟁을 일으켜서 쫓아왔던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큰 우레소리로 인해서 그들이 망연자실 물러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북정전이 한참 심할 때에 북군이 남군을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 패배하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자 그 아브라함 링컨을 도왔던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작전을 새롭게 짜야 됩니다. 장군을 바꾸고 이제 새로운 진영을 가다듬며 저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그 전장터에 나가는 대신 자기의 도서관을 찾습니다. 그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백악관 도서실에 기도의 자리를 폈어요. 그리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참모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가 아닌가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를 하나님 내 편에 들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 살아있는지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살펴 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기도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였습니다. 더 이상 내 뜻과 내 편함과 내가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임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칼을 더 이상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훈련된 군사였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셨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식교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아둥바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이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위에, 이런 확신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벤네셀, 과거의 감사가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전쟁의 기적적인 승리로 끝난 후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2025년 삶을 되돌아보면서 에벤에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돌비를 세워서 행사하는 행사 정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 발달한 곳이었어요. 시대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철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강철을 가지고 칼을 만들고 병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농기구도 철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걸 다 없앴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기만 하면, 공격만 하면 혼비백산하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매번 반복되었던 것이 초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고 마주하기만 해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아지는 강대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칼로, 철병거로 승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블레셋이 패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후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백되는 사무엘의 고백, 여기까지는 어쩌면 이 처절한 역사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의 참된 의미는 나의 성공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기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은 블레셋 같은 공격 앞에 여러분 처절하게 패배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아니,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련 속에 경험했던 어려움들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승리를 보여준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붙드셨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이 돌비의 가장 중요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저는 감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2025년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기록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려고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참여하기 전까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써보세요. 숙제를 그냥 감사 한 10개 정도 써볼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100개 정도는 써야 감사가 감사로 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 웃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목사님 감사가 100개까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한번 써보세요. 감사가 100개뿐만 아니라 100개도 훨씬 넘어요. 여기 있는 것도 감사할 제목이죠. 남편 있는 것도, 아내 있는 것도, 부모님 계신 것도, 자식이 있는 것도 다 감사할 제목들이잖아요. 2025년 건강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고공과 사고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의 기록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나는 미처 보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3일 동안 여러분의 감사일기를 꼭 쓰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가족들에게 한번 같이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감사할 제목들이 나와요. 더 중요한 것은 2026년을 여러분이 새롭게 계획할 때에 그 감사의 기초를 가지고 더 감사할 것을 채워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2026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 이 감사의 고백이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그래서 2026년에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블레셋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픈 가시들이 우리를 찌르고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그렇게 했지만 2026년 1년 내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여전히 아스타롯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아스타롯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동시에 감사에 넘어 주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가 있으면 나는 어떤 순간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중심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실 것이고, 그 덮어주시는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깨달았던 시편 성도는 시편 121편 7절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출발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질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사의 문으로 2026년을 열어가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행전을 써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스타롯을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새로운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